13장 10절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줄여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본장에는 짐승이 둘 나옵니다. 하나는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를 말했고, 또 오늘 본문에 보이는 두 뿔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전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위한 종교계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로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수 있듯이 마귀의 세계, 사탄의 세계도 비록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지만은, 사탄이 마부라면은 마귀의 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마부라면은 적그리스도는 마자가 되겠고, 지상의 아들같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들어가서 사탄의 역사를 했기 때문에 마자라고 한다면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힘을 받아서 거짓 역사를 하는 거짓 선지자는 바로 마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부, 마자, 마영의 삼위일체로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닮은 우상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세우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꾸미게 될 것이고, 또 이 우상이 생기를 줘서 말을 하게 하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의 생기를 대체하려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러한 생기를 넣어서 우상이 말을 하는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뿔 가진 짐승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이 거짓 선지자인 두 뿔 가진 짐승의 환란은 바로 적그리스도부터 시작된, 이 세계 정치가로서 적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환란, 성도의 특별히 그 환란의 연속적인 인물로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정치적 지배자로서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확연적인 이러한 경제적 혹은 정치적인 이런 환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세상도 힘들게 되겠지만은,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영적으로 성도들이 상당한 환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압박이라든가 경제적인 것은 어느 정도에서 인내를 가지거나 포기를 하면 되겠지만, 영적인 것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잘못된 사상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우리 역사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말세에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주 유창한 말솜씨와 또 실전적인 어떤 능력을 행하고 이럴 때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본문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처지가 말세라고 하는데, 우리 평신도들은 특별히 지금인가 내일일까 이렇게 염려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염려가 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알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1년에 해석절은 366번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실상 비슷한 말씀으로 다 찾아보면 더 많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제일 큰 복이라면은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런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같이 아니하다. 우리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배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편안해야 됩니다. 영혼이 편안하다는 것은 음식을 먹고 배부를 때의 포만감 이상으로 우리 영혼이 평안한 것은 모든 삶에 있어서 주체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편치 않으면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경험이 없는 한 사람은 아무리 여러 경험을 통해서 또는 문화적인 요소를 갖춘다 해도 영혼이 평안하다고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는 허전함과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가져도 가진 것인지 장수하여도 장수한 건지 건강해도 건강한 건지 전혀 정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느낌이요. 또 그것이 사실적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또 지식도 그렇게 우리가 과학하고 한다 하여도 우리가 과학을 하고 연구를 할수록 그렇게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죠. 가령 병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약과 기술은 딸립니다. 항상 부족한 거죠. 우리가 이제 환자를 위한 여러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10가지를 준비했으면 병은 20가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불안한 거죠. 항상 지식도 이만하면 완벽하다 싶어도 또 필요로 하고 또 불편해지는 것들이 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항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병도 지식도 과학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더욱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성경 진리 말씀 안에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우리가 인내를 하고 사람마다 성격이 틀립니다만 수련을 하고 아니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평안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확신이 쓰고 자신감이 쓰고 감사가 입술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는 교인이 되어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오래 해묵은 그러한 전통적인 오래 해묵은 그러한 관념들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완전한 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평안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 제일 처음에 유대인들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먼저 개종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 놓고 또다시 혹시 이방인들이 믿음이나 할례를 행하게 하지요.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 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해졌고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어져서 전파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오랜 전통적인 생각들이 무려 사도들에게도 자꾸만 그런 생각들이 갈등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갈등이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꾸 갈등이 생겨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가 있는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런 현상은 동양이면 동양, 서양이면 서양,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감각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축복하시고자 하는 완전한 새로운 획기적인 길을 주셨는데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어때요? 아멘, 예 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어야지. 그럴까? 정말 그래도 될까?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은 또 하나의 나가 속에 있어서 이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항상 잘 성찰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어려운 거짓 선지자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떻게 살아남을까?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해서 지금도 이단에게 내가 위험을 당했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한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 분이다. 이렇게 냉큼 믿어지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에 베드로야 복되다. 그러나 네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그 지식, 그 믿음, 그 이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러한 계시의 영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들이야 언약의 말씀이 없었고 우리들이야 참 만물을 주신 하나님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늘이 주는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계시록 13장 10절에도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다. 우리 일제 때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고 선교적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언제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타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고 깨달아진 것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그 믿음대로 잘 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어차피 하나님 것이니까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고 자기가 믿겠다고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로서 항상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유대인들도 이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 물러가고 교만해지고 이기심이 꽉 차 있을 때에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시장 어귀에서 여러 폼을 잡고 막 기도하는 척하고 그렇게 이제 옷을 거룩하게 입고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얼마나 꾸짖으셨습니까? 때문에 자기 영광으로 가는 것은 자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참된 믿음은 뭐예요? 많은 충성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헌신하여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거예요. 때문에 말세에도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의 미래에도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것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돋불가진 짐승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영적인 핍박이 아주 우리 교회 사회를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의 그러한 핍박도 힘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상적인 핍박인 거예요. 우리가 긴가민가 하고 대세가 오늘날 교회의 대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교인들이 교회도 바꾸고 목사도 목회 스타일을 바꾸고 이제 목표를 바꾸고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물론 그 시대의 감각을 놓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륜을 어기는 그런 일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의 풍조를 쫓아서 교회도 위기 질서가 없고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위기가 있는데 그거 없이 그저 우리 좋은 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형편을 보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각성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정서는, 우리의 사회 시류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였고 변치 않는 진리라고 믿어진다면 그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돼요. 100명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 해도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말을 하고, 생각이 그렇게 안 되도록 젖어버렸다 하더라도 생각을 그렇게 하도록, 생각이 시작이 성경에서 시작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유행을 따르고, 이 세상에서는 각 도처마다 각 시대마다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빠져나오려면은 변질로 봅니다. 이단으로 봐요. 소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말씀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은 멸망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적주의로 나가던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적을 가지고서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3절 15절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믿음이 희미한 신자들은 미혹받기에 딱 적합하죠. 특별히 이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좀 비판적입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이러한 실정에서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최고의 능력자다고 이렇게 하면서 큰 대형 이제 스크린에다가 모든 사람 불러가지고 멋지게 예배 준비를 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하면 전부 아멘하고 다 엎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조심하라. 이것은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주의로 생활하면 기가 막힌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그러한 무슨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능력을 많이 행하고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한 선지자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주님이 나무르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능력을 해갖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그런데도 말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지만은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바로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사에 무엇이 정통인가 이런 말을 참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런 말들을 쓰지를 않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해보아야 됩니다. 정통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따라야 우리 자아가 잘 되고 우리 또 단체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한국교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축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이한 현상으로서 큰 교회에 몰리는 현상이지 지금 현재 수축되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적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바로 발휘가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부 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만 그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문화적인 행사, 복지적인 차원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주 극소수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지금 다른 종교인들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꼭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인원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선교 방법인가? 한번 다시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경건을 찾고 우리 교회에 정말 제대로 된 본래 그 근본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감적인 교회, 거룩한 교회, 구별된 교회, 참 삶의 내용이 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설명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는 이런 믿음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은혜만 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사유가 참 많은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뜻으로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아닌데 왠지 우리를 감동시킨다. 그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전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고 받는 사람도 저주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생각 안 하고 싶고 또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저주라는 말 자체를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바로 사는 자는 축복을 하고 반드시 진리를 어긋나게 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 분명히 보고 있고 그렇게 저주를 받는 경우도 분명히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경제생활의 핍박이 오는데 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짓 선지자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상적인 핍박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정치적인 이제 종교 단일화 돼가지고서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으로서 어느 나라든 공산주의 국가 아닌다면은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 인권의 자유. 이건 존귀한 한 개인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인생으로서의 존재의 어떤 그 가치의 권리입니다. 그러한 인권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전부 통제를 받습니다. 돈을 함부로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종교생활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경제생활도 마음대로 안 되고, 정치적인 관념도 없어요. 그 사람만 전부인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부 다 따라야 되는. 그것을 통제의 방법에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말이에요. 오른손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여러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신분의 차이라기보다는 몸에 말합니다.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사상적으로 그 사람의 신분에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몸에다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일 그리고 자기 어떤 신분에 그러한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14장 11절에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얼마나 분야마다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멀쩡히 회사생활을 하고 하는 것도 어느 날 자기를 돌이켜보면은 나 누구를 위해서 살고 나는 누구냐 뭐 이런 갑작스러운 그런 문득 자기를 돌아볼 때에 아주 멍해지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든가 또 너무 전문 분야에서 몰두를 하다 보면은 자기를 상실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종이 되어 있지 이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뭡니까? 목소리 치고 싶으면 목소리를 치고 소리를 내고 주장을 하고 옳다 안 옳다 예스 노를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자기 인권이 있어야 돼. 기본적인 인권이 있어야 되는데 남에게 해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이 이게 이제 표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자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없고 오직 그 일에 자기를 몰두하다가 나중에 병을 얻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뭔가 좀 생각을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표를 받게 되면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 통제 가운데서 말세에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렇습니다. 현재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를 또 더 살다가 갈지 모르지만은 항상 마귀는 자기 따가 다 되어가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성도들을 육신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그 중에서도 이 사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이미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단은 어떤 유명한 머리 좋은 어떤 지도자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세계인 거예요. 이런 세계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전역에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거 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 교회 건전하다는 교회 내부에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상이 이 성도들은 천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 목사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거는 이단 속에 속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반대 생각을 해보지 않고 반성을 안 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을 못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왜? 바쁘다 보니까. 기도 안 하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어느 천년에 그 생각을 해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게 사실은 누구를 원망할 수 없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좀, 다른 데 수고의 땀보다 좀 하나님 말씀을 되씹기도 하고, 최소한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하루 좀 더 성경을 연구하고 한다면, 1년에 50이 줍니다. 수요일도 기도회도 한번 참석해보고, 주간에 몇 번이라도 정도 나와서 계속 연구를 해보고, 그러면 한, 1년, 2년, 3년만 정말 성실하게, 교회 생활 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단에게 우리가 미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정통을 난 목회자 아래서 잘 배우고 스스로 또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까지 위험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게으르던지, 기도도 부족하고,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이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거죠. 예. 우리는 이 돛불 가진 짐승이 장래에 나타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서 정말 용이 준 그 능력을 받은 적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용의 능력을 그들의 전수를 했어. 말하자면 안수를 했어. 이 사람이 이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어떤 종교는 통합해서 그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못하지. 힘들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을 잘 받아서 능력껏 대적해서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